일곱 의뢰의 개봉. 생명수 샘책자를 통해 알려주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의뢰란 일곱 수는 완전수로 완전한 우레라고 말할 수 있다. 완전한 우레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앞에서 발하신 우레가 아니라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발표하신 우레가 완전한 우레인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우레 소리로 듣고 두려워 떨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8장.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일곱 의뢰는 율법 중에 어느 한 부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율법 중 오늘날까지 인봉되었던 것은 3차 7개 절기밖에는 없으며 절기 속에서 하늘 성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고 마귀소굴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감추어 두셨던 보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며 장차당할 교회 문제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일곱 의뢰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차 7개 절기라 함은 절기가 3차로 나누어져 있음을 뜻하며 1차 무교절은 성부시대며 2차 77절은 성자시대요. 3차 초막절이 바로 성령시대이니 6월절로부터 77절까지는 이루어진 예언이 되는 것이며 3차 초막절 절기는 남아있는 것이며 절기는 성소에 나가기 위한 것이니 일곱 의뢰는 초막절, 성소제도 속에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3차 초막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34년부터 1844년 10년 동안 윌리엄 밀러가 미국과 유럽에서 예수재림 운동으로 수만 명의 사람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성력 10월 22일 대속죄 이래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일부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진리의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였지만 완전한 진리의 빛인 일곱 의뢰의 개봉은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기 위한 선물이기에 감추어 두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일곱 의뢰의 비밀이 어떻게 개봉이 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 이는 그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하신 예언은 첫째 천사의 기별로 윌리엄 밀러 회개운동이며 1834년부터 1844년까지 재림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외친 것이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도 예수 재림 운동이자 곧 심판을 외친 것이기에 일곱 의뢰 개봉이 되기까지의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엘렌지 화이트로 안식일을 가지고 일요일 태양신을 숭배하는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예언한 것이며 둘째 천사 역시 교회 명칭을 제7일 예수재림교라는 교회 간판을 달고 바벨론을 심판한 것이니 일곱 의뢰가 개봉되기까지 두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온전한 안식교의 사명은 주간 안식일 뿐 아니라 연간 안식일을 다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완전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며 예수 재림을 영접해야 할 교회 역시 하나님의 교회로 완전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후의 사명을 받은 교회로서 엘리야를 피하고 남은 자와 이세벨을 심판하는 역사로 안식교에서 못다 이룬 예언을 예후의 사명인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받아 심판함으로 완전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 1장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는 예언의 말씀 역시 예후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예언으로서 예후는 바알 선지자와 바알의 딸 이세벨을 죽였지만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숭배의 길을 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일요일 태양신과 음녀를 심판하고 있지만 예후가 한 것처럼 미운 물건 가증한 우상인 총회장을 세워 은밀히 섬기는 것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호세아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짝해 영적 음행으로 바닷가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어 버림받게 될 것이지만 한 두목인 다윗 재림 예수님을 만남으로 재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정받게 될 것까지도 호세아를 통해 예언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이어지는 것이며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안상홍님을 셋째 천사의 기별로 해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안상홍님은 천사가 아닌 초림의 남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며 안상홍님을 윌리엄 밀러나 엘렌지 화이트와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이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교회 이후 마지막 교회인 여자의 남은 자 선교회의 사명으로 666 짐승의 표 받는 자가 받을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기별이며 성도들의 인내는 14만 4천을 뜻하며 짐승의 표 받은 자의 경고를 하는 때는 하나님의 입맞는 시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뿐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 하였으니
재림 예수님이 곧 3차 초막절 비밀이시며 3차 절기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도 3차 성령시대 초막절 때라야 일곱울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됨을 증거하신 것이며 절기를 통해 언약궤에 나아간다는 것 역시 속죄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며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어진 비밀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절기인 대속죄일부터 초막절 절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며 또 어떻게 완전한 성취로 이루어지는지입니다. 대속죄일 성소정결케 되는 예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시었다. 일곱째 천사가 바라는 예언의 시기는 그림자인 윌리엄 밀러를 통해 보여주고 계셨으니 계시록 10장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치니 때에 일곱 우레가 바라더라.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0장 예언은 윌리엄 밀러는 예언으로 보이셨고 예언 성취는 다시 예언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는 구라파 열나라와 땅은 신대륙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까지 회개가 일어남으로 이루신 예언이며 작은 책이라 함은 일부 예언인 다니엘서와 2300주야 예언을 깨닫고 외칠 것을 뜻하는 것이며 457년 예루살렘 중건부터 2300년 끝이 1844년의 성소정결케 됨을 예수 재림으로 해석하고 외친 회개운동입니다. 그 결과 1844년 대속죄일에 안식일 진리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예언이라면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개봉이 되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으니 윌리엄 밀러의 회개운동으로 대속죄일 성소정결케 된 것은 예언으로 보이신 것이며 예언 성취는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2300주야의 예언과 예언 성취를 살펴보겠습니다. 457년 예루살렘 준공 역사는 2000년 임해동 예루살렘 준공이 실체이며 2300년은 라오디게아 책자를 통해 주신 연수 해석에서 1년이 100년으로 성취된다 하셨으니 2300년이 23년으로 성취되어 2023년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소정결케 된 날의 예언은 출애굽기 40장과 역대하 29장에 성력 1월 1일에 언약궤를 드리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8일 동안 정결케 하였던 것이며 2023년 성력 1월 1일에 언약궤 실체 되신 재림예수 박광수님이 성력 1월 1일에 지성소 하늘어머니 계신 정기총회에 참석하심으로 예언을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2023년 정기총회를 유례 없이 열흘 동안 하신 것 역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성력 1월 1일에 일곱우레가 개봉이 되었으며 창세부터 감추어 두신 비밀 일곱우레 또 다른 뜻은 완전한 음성이며 완전한 음성은 곧 말씀이여 빛이시니 재림 예수님의 모든 진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왜 재림 예수님이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인 비밀인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부터 셋째 천사까지 모두가 예수 재림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이었으며 2000년 전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와서 초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음에도 그리스도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복음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보이신 것 역시 엘리야의 사명이 계심을 보이셨는데 엘리야 징표를 보이신 이유의 뜻은 내 뒤에 나올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리기 위한 뜻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인 것입니다. 초림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신 안상홍님도 털옷을 입고 침례 주심으로 엘리야의 사명으로 오셨음을 통해 재림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음을 증거하신 것이며 그리고 홀로 된 여자의 예언으로 오신 하늘어머니 역시 여자의 자손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 이삭을 성령으로 낳기 위해 오셨으니 하늘어머니도 엘리야의 사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만 4천 자녀들도 안상홍님께서는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자녀들이라고 증거하셨으며 마지막 초막절 예언이 예수 재림 운동으로 끝마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일곱 우레의 비밀 대신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두가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엘리야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인 것이며 재림 직전 마지막 엘리야를 통해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침노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오직 택함으로 되는 것이며 침노의 의미 또한 장자가 아님에도 출생전의 택함으로 인해 원래 장자는 쫓겨나고 야곱과 12지파 14만 4천이 침노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일곱 울의 비밀이자 만세부터 감추인 비밀 대신 그리스도 박광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000년 긴 시간 하루도 쉼없이 자녀 구원 위에 희생하신 하늘 아버지, 하늘어머니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비밀을 깨닫고야 하늘 부모님 사랑을 만분지 1 정도라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두기도 부족하다 하신 말씀의 뜻도 이제야 조금 알 듯합니다. 하늘아버지,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믿음의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